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5장 25절에서 32절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은 신약성경 122면쯤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5절에서 32절까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25절입니다.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웠을 때에 풍녀와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그의 건강한 몸을 다시 맞아 드리게 됨을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저가 노하여 들어가기를 즐겨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 생애 가운데 하루를 허락받아서 주의 날을 맞이하였습니다. 이 날을 구별하여서 사적인 모든 일을 다 그만두고 뒤로 하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여서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 최고와 최상의 것을 드려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예비하신 신령한 은혜와 축복을 듬뿍 내려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래전에 미국에서 백인교회와 흑인교회가 나누어져서 예배를 드리던 때에 전해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흑인 한 성도가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높이 세워진 그 십자가를 보고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예배당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날 안내위원이 그를 막아서면서 이곳은 백인들만 예배를 드리는 교회입니다 라고 그를 쫓아냈던 것입니다. 그가 얼마나 황당하고 서러웠겠습니까? 결국에는 교회 안에 예배당 안에는 들어갈 수가 없어서 밖에서 흘러나오는 찬송 소리를 들으면서 울고 서럽게 울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다가와서 그의 어깨를 이제 감싸 안으면서 너무 슬퍼하지 말아라. 너만 이 교회에서 쫓겨난 것이 아니라 나도 이 교회에 못 들어간단다 라는 그런 말을 하더랍니다. 여러분, 그 백인교회 안에 있는 저들이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예수님이 안 계신, 예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그런 가운데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섬긴다고 하고 있습니다. 과연 주님을 섬기는데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 누구에게 예배를 드리는 예배인지 알 수가 없는 교회가 바로 그 교회입니다. 예수님은 안 계십니다.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 임재하셔서 저들의 찬송, 기도, 예물 드리는 것, 그 모든 것 받지 않으십니다. 왜? 예수님도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저들 스스로만이 주님을 예배 드린다고 하고 섬긴다고 하고 주의 일을 한다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러한 성도가 아닌지 그러한 교회가 아닌지 생각하게 하는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마다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마다들,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가지 비유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100마리의 양 가운데서 한 마리를 잃어버렸는데 그 목자가 한 마리를 찾으러 간다는 그 이야기. 또 10드라크마가 있었는데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여인이 방을 샅샅이 뒤져서 그 한 드라크마를 찾는다는 이야기.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아버지가 있었는데 그 아버지에게 두 아들, 작은 아들이 아버지 살아생전에 그 모든 재산을 가지고 멀리 가가지고 허랑방탕하고 써버렸다는 그 탕자의 이야기가 비유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그 탕자 비유의 연속으로 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작은 아들은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돌아올 그 아버지의 모든 유산 중에서 자기에게 돌아올 몫을 미리 받아가지고 먼 나라로 가출하게 됩니다. 먼 나라에 가서 그 많은 돈을 가지고 허랑방탕하고 못된 친구들과 더불어서 다 흥청망청 써버리게 됩니다. 불행히도 그 나라에 큰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습니다. 허기진 배를 부여잡고 한 집에 갔는데 그 집에서 간신히 일할 수 있게 되었는데 그 일은 무엇인가 하면 저 들에 나가서 돼지 농장을 치는 일꾼으로 일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곳에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였지만 그것마저도 없었습니다. 이때에 그가 자기 아버지 집을 생각해 보니 자기 아버지 집에는 일하는 품꾼도 얼마나 먹을 것이 많았는지 자기 아버지 집을 생각하면서 이제는 자기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생각을 합니다. 자기가 살 길은 오직 자기 아버지에게 돌아가는 그 길뿐이었습니다.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범하였으니 그저 품꾼의 하나로 여겨달라고 하면서 거지 모양으로 자기 아버지 집에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반가웠던지 그를 씻기고 입히고 가락지 끼우고 새 신발을 신기고 송아지를 잡아서 온 사람들과 더불어서 큰 잔치를 벌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둘째 아들이야말로 잃어버렸다가 다시 얻은 아들이요. 죽은 줄만 알았던 아들이었는데 다시 살아서 돌아왔기 때문에 그 기쁨이 얼마나 기뻤는지 감사하고 감격하고 기뻐하고 감개무량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세상에서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주님께로 돌아오면 주님이 이만큼 기뻐하신다는 그 말씀과 교훈을 가르쳐주는 비유였습니다. 여기에서 그러면 맏아들은 어찌하였습니까? 맏아들은 어땠습니까? 그날도 이 맏아들은 온종일토록 밭에 나가서 일을 하였습니다. 땀을 흘리면서 분명히 일을 하였을 것입니다. 저녁때가 되어서 집에 돌아왔습니다. 거의 다 돌아와서 이제 집에 들어서려고 하는데 집 안에서 잔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음악 소리도 들리고 잔치 소리가 들리고 아주 요란한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무슨 영문인지 몰라서 자기 종을 시켜서 집 안에 들어가서 사정을 알아보라고 합니다. 그 종이 들어가서 알아보니 수년 전에 오래전에 작은 아들이
집을 나갔는데 가출하 했는데 죽은 줄만 알았던, 잃어버린 줄만 알았던 그 아들이 다시금 돌아왔기 때문에 아버지가 너무너무 기뻐서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서 지금 송아지를 잡고 잔치하고 있습니다. 기뻐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그가 들었을 때 그는 화가 났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아버지와 자기 동생에 대해서 막 분이 났습니다. 성질이 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분을 사귀지 못하고 집 안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부해가 나서 안 들어간 것입니다. 화가 나서 치밀어 올라서 들어가지 않은 것입니다. 오히려 아버지가 밖으로 나와서 이 맏아들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상황 설명을 하면서 설득을 합니다. 그럴 때 이 맏아들이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에 대해서 원망의 목소리를 하게 됩니다. 대꾸하고 원망에 섞인 말로서 불평합니다. 내가 이렇게 아버지 집에서 수년 동안 오랫동안 밭에서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나한테 송아지는커녕 염소 새끼도 잡아서 나로 더불어 친구들과 함께 잔치하게끔 하지 않게 하시고 저렇게 아버지 재산을 다 말아먹고 흥청망청 써버린 이 작은 아들, 이 둘째 아들이 거지꼴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기뻐서 반가워서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이것이 정말로 바르게 하는 것입니까? 바른 처사입니까? 하면서 못마땅히 여기면서 불평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소리에 아버지가 뭐라고 합니까? 야 아들아, 내게 있는 것이 너 맏아들 너의 것인데, 내게 있는 그 모든 것이 내 것인데 무슨 걱정이냐 하면서 그 아들을 설득을 하면서 이 아들이야말로, 이 작은 아들이야말로 정말로 죽었다고 생각했고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살아 돌아왔으니 얼마나 기쁘냐. 우리가 잔치를 벌이는 것이 그야말로 마땅하지 않는 당연한 일이 아니냐 하면서 그에게 말을 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본문의 내용이고 본문의 흐름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 본문에서 아버지는 하나님을 상징한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상징하는 것. 그리고 이 둘째 아들, 작은 아들, 아버지 그 유산을 미리 받아가지고 다 탕진해버린, 흥청망청 써버린 이 작은 아들은 그 당시에 죄인을 상징하였습니다. 세리를 상징하였습니다. 이방인을 상징하였습니다. 하나님과 거리가 먼 하나님의 품을 떠난 그 죄인들을 상징하였습니다. 반면에 이 맏아들, 집안에 있던 이 맏아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바리새인, 서기관들, 또 하나님을 그동안 오랫동안 섬겨왔다고 하는 이 유대인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는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형식적인 겉모습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고 겉모습만 믿는 사람 같은 그런 형식적인 교인들을 상징합니다. 이 맏아들은 아버지 집에서 그 아버지를 오랫동안 섬겼다고 했습니다. 또 밭에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하였다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 유대인들, 저들은 오랫동안 하나님 섬겨왔다고 생각하던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자들이었고 율법을 그야말로 밭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과 같이 저들에게 주어진 율법 613가지 그 율법을 열심히도 지킨다고 생각하였던
저들이었습니다. 저들 스스로가 선민의식을 가지고 저들은 다른 민족보다, 이방인보다, 죄인들보다, 세리들보다 자기들이 낫다고 스스로 의롭게 여기면서, 옳다고 여기면서 죄인이, 세리가, 이방인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 아주 못마땅하게 여겼던 자들입니다. 마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백인교회에 흑인 성도가 들어와서 함께 예배드리려고 할 때 그 흑인 성도가 들어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것조차도 못마땅하게 여겼던 저들과도 흡사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리 보건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탕자는 하나님 품을 떠난 그 집을 나간 탕자가 아니라 집 안에 있는 이 마다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탕자였습니다. 집 안에 있는 마다들이 탕자. 그러면 왜 집 안에 있던 그 마다들이 탕자가 되었겠습니까? 탕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까? 그가 어떤 죄와 어떤 잘못을 범하였습니까? 어떤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그것을 몇 가지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는 이 마다들과 비교해 보면서 정말로 나는 이 마다들과 같은 잘못된 신앙, 잘못된 생각, 잘못된 삶을 살아오지는 않았는지 살펴보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이 주의 음성이 되어서 은혜가 되는, 또 은혜가 충만한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 마다들, 집 안에 있던 이 탕자, 이 마다들의 잘못이 무엇입니까? 첫째로는 이 마다들은 자신과 동생을 비교한 것입니다. 자기 자신과 동생을 비교한 거예요. 자기 자신은 아버지 말씀을 어기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명령을 따랐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밭에 나가서 일해온 사람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와 반면에 그의 동생, 이 둘째 아들, 작은 아들은 어떻습니까? 동생은 아버지 말씀 거역한 사람이요, 아버지 명 따르지 않은 사람이요, 일은 안 하고 아버지 재산 다 가져다가 흥청망청 써버린 사람, 비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비교한 결과 어떤 결론이 되었습니까? 결론이 났습니까? 그것은 자기는 의인이고, 자기는 옳은 사람이고, 자기는 바르게 살아온 사람이라고 생각하였고, 저 동생, 저 둘째 아들, 이 작은 아들은 불의한 사람이요, 죄인이요, 못된 사람으로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사람이 비교하게 되면요,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여러분도 누군가와 비교하게 되면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고 두 가지 결과가 나타나는데, 그 첫 번째 결과는 무엇인가 하면 내가 저 사람보다 못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저 사람과 비교해 보았을 때, 아, 나는 저 사람보다 못하다. 소위 말해서 열등의식을 갖게 됩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 못하는 것이 많아. 나는 저 사람보다 못해. 또 나는 저 사람보다 못 살아. 돈을 많이 벌지 못해. 그로 인해서 나야말로 무능한 사람이요, 무기력한 사람이요, 자기의 자존감을 상실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비교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비교했기 때문에.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어떻습니까?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 이 세상에서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하나가 이 세상에는 여러분 하나입니다. 독특한 존재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창조함 받았고 태어나서 하나님 앞에서는 아주 존귀한 성도가 바로 여러분과 저희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세상의 만물을 창조하실 때 여호와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호와 보시기에 좋았더라. 창세기 1장에 보면은 그렇게 누누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 보시기에는 여러분이나 저나 한 사람 한 사람 아주 심히도 보기 좋은 존귀한 성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산다고 한다면 그 삶이야말로 정말로 가치 있고 보람 있고 정말로 축복의 인생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만큼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열등감을 가지고 그로 인해서 무력감이나 무기력함이나 자존감 상실이나 이런 마음 갖는 것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존귀한 성도입니다. 또 한 가지 결과는 어떻습니까? 비교했을 때 첫째는 나는 저 사람보다 못하다고 생각하고 여겨지는 것이고요. 둘째로는 그 반대입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 나아. 나는 저 사람보다 나은 사람이야. 이것은 한마디로 우월감이요, 자긍심이요, 자만감이요, 한마디로 교만한 것입니다. 저 사람보다 낫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죄인이고, 저 사람은 못된 사람이고, 불의한 사람이고,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나는 의인이라는 것이죠. 바로 마다들이 그렇습니다. 이 마다들이 동생과 비교하니까 저 동생은 불의한 사람이요, 죄인이요, 아버지 재산을 다 날려먹은 탕자와 같은 사람이다. 하지만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29절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의 명을 어김없이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겨왔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하지만 저 동생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죠. 동생과 비교하니까 자기는 의로운 사람이요, 아버지 명을 어기지 않는 사람이요, 아버지를 섬겨온 사람이라고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바리새인과 세리라는 사람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바리새인은 뭐라고 기도를 합니까? 따로 혼자 서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시여, 나는 저 세리와 같이 죄인과 같이 저 불의한 사람과 같이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잘못을 행하지 아니하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고 소득의 11조를 꼬박꼬박 드립니다. 나는 이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하면서 세리와 비교하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세리와 비교해서 기도하게 되니 세리와 비교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 자기는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 자기는 옳은 사람이라는 것, 자기는 바르게 해왔다는 사람이다. 반면에 세리는 어떻게 기도하였습니까? 감히 하나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해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니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죄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아버지시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이 세리는 그 바리새인이나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자신만 본 거예요. 그리하였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였습니까? 이 사람이, 즉 세리가 저 사람 바리새인보다 더 의로운 사람이다. 주님이 보시기에는 이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다. 이 사람이 선한 사람이다.
저 사람이 불의한 사람이라니까. 여러분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그 대상은 언제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과 비교를 하게 되면 내가 더 잘한 것, 내가 잘 믿는다, 내가 더 믿음이 있다, 내가 오랫동안 믿어왔다, 내가 열심히 하나님의 집에서 성전에서 교회에서 일해온다, 섬겨온다, 봉사한다. 그래서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게 됩니다.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고 내게 되고 내세우게 되고 자기 공을 드러내게 되고 자기가 한 것을 말하게 되고 자기가 섬겨온 것을 드러내게 됩니다. 이 다른 사람과 다 비교해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얼마 동안 오래 섬겨왔는지 아십니까? 나 오랫동안 섬겨왔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헌금도 많이 했습니다. 기도도 많이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금식 기도를 몇 번씩 했다고, 40일 금식 기도를 했다고, 그렇게 떠버리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오랫동안, 모태부터, 모태신앙? 여러분, 모태신앙이라는 말, 그 함부로 쓸 수가 없습니다. 모태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신앙인이었을 때 모태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신앙이 있었다 말할 수 있습니까?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 모태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건 잘못된 용어 선택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나는 모태 적부터 신앙생활을 해왔다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정말로 모태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세례요한과 같이 세례요한이 그 엄마 복중에 있을 때 예수님 문안하는 예수님 소리만 들어도 세례요한은 기뻐서 뛰놀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자를 가리켜서 모태신앙이라고 하는 것이지 어찌 모태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말 못해요. 모태교인은 말할 수가 있어요. 내가 엄마 뱃속에서부터 엄마에 의해서 교회는 왔다 갔다 했으니까. 모태교인과 모태신앙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이 마다들이 동생과 비교했기 때문에 자기 의의를 드러내고 싶었고 자기가 일한 거 드러내고 싶었고 딱 이만큼 했습니다. 열흘 동안 아버지 집에서 일을 해왔습니다. 오랫동안 섬겨왔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아들은 아버지 재산 가지고 다 흥청망청 쓰지 않았습니까? 그거 생각할 때 속에서 화가 났던 거죠. 분이 나서 동생이 살아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영접하거나 기뻐하지 않고 반갑지도 않았습니다. 달가워하지도 않았습니다. 이 맏아들은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를 섬긴다고 하였지만 또 밭에서 열심히 일을 해왔다고 하였지만 이것은 어찌 보면은 의무감에서 맏아들이라는 것 때문에 의무감에서 아버지를 섬겨온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마지못해서 마음에는 없지만 이제 조금 있으면 아버지가 세상 떠날 것이고 그 아버지 유산을 바라보고 아버지 재산을 바라보고 마음에도 없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자세를 가지고 아버지를 섬기고 밭에서 일을 하였다는 그 간접적인 뉘앙스가 그래요. 간접적으로 이 말씀을 보면은 거기서 이 맏아들은 할 수 없어서 마지못해서 어떤 의무감에 의해서 아버지를 섬겼다고 또 일해왔다고 생각하는 그런 말이 여기에서 풍겨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다들을 보면은 정말로 밖에서 돌아왔을 때 분이 여기고 화가 났고 못마땅해하고, 그로 인하여서 그 잔치집의 분위기가 다 깨지게 되고, 이 작은 아들이 만약에 그것을 알았더라면 아마 작은 아들도 속상해하고 상심해하고 실족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아버지가 무엇을 원하는지, 이 아버지라는 분이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기뻐하는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아버지한테 근심과 걱정거리가 되는 그 사람이 바로 이 마다들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무엇을 원하였을까요? 아버지가 무엇을 진정으로 원하였을까요? 아버지가 원하는 것은 자비와 긍휼이었습니다. 용서와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자비라고 했습니다. 자비와 긍휼이지 제사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자비와 긍휼이 없이, 용서함이 없이, 사랑함이 없이 주님을 섬긴다고 하는 그 제사, 그 제사는 제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받지 않으시는,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그런 제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펴볼 때 정말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습니까? 여기 마다들과 같이 오래도록 아버지를 섬겨왔습니까? 오래도록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고 신앙생활을 주님을 섬겨왔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였더라면 그 무엇을 한 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밭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나가서 일을 할 수 있었고 아버지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고,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의무감이나 마지못해서 못마땅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밭에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감사함으로, 감격함으로, 기쁨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서 아버지 밭에서 열심으로 충성해 나가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마다들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아버지께 원망과 불평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 마다들은 아버지와 함께 살기는 살았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있었어요. 이 마다들이 어디 딴 데 간 거 아닙니다. 작은 아들과 같이 먼 나라 간 건 아닙니다. 늘 아버지와 함께 있었습니다. 같이 살았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와 같이 있었을 뿐, 같이 살았을 뿐,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는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정말로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였습니다. 아버지는 그 작은 아들이 돌아왔을 때 죽은 줄 알았는데, 잃어버린 줄 알았는데, 돌아왔을 때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얼마나 기쁘고 감격했겠습니까? 하지만 이 마다들은 아버지와 함께 있었을 뿐 그 기쁨을, 그 마음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알지 못했습니다.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이 마다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동생이 아버지의 많은 재산을 가지고 허랑방탕하게 다 탕진한 것을 가지고 분한 마음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마다들에게는 동생이 보이지 않아요. 그 재산만 보이는 거예요. 그 물질만 보이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알지 못하니 작은 아들이 돌아와서 그 온 가족으로, 온 식구로, 주변 사람으로 더불어 기뻐하며 감사하며 즐거워하는 그 잔치를 벌이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어찌 헤아릴 수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그는 불평하고 원망하였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하였습니다. 아버지의 처사가 못마땅한 거예요. 다른 비유에서도 마찬가지로 잃어버린 양을 찾았을 때,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았을 때 그 목자와 그 여인은 자기들 친구들과 이웃을 초청해서 함께 기뻐했어요. 즐거워했어요. 정말로 감개무량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바로 작은 아들이 돌아왔을 때 잃어버렸던 그 작은 아들을 다시금 찾았을 때 아버지와 종들과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그 작은 아들과 함께 더불어서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즐거워했습니다. 하지만 유독 오늘 본문의 이 맏아들만큼은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즐거워하지 않았습니다. 못마땅했습니다. 불평하였습니다. 원망하였습니다.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서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지 못하였다. 즐기게 하지 않았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얼마나 원망하고 불평하고 못마땅했는지 자기 동생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동생이라는 말도 하지 않습니다. 동생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합니까? 30절에 보니까 이 아들이 돌아오매, 영어로 보면 당신의 아들이 돌아왔다. 자기 동생 보고 아버지 아들이 왔습니다. 아버지 아들 여기 있습니다. 얼마나 못마땅했는지, 얼마나 그 분이 났는지, 화가 났는지, 얼마나 동생을 얄밉게 생각하는지, 동생이라는 말조차도 하기 싫어하는 게, 꺼려하는 게 나오질 않아요. 아버지 아들.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은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에 이런저런 일들로 인하여서 모세에 대해서 원망하고 하나님께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였습니다. 하나님 그거 싫어하셨습니다. 저들을 광야에서 다 쓰러져 죽게 만들었습니다. 심판하였습니다.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 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밭에서 일을 할 때, 주님을 섬기는 일, 봉사의 일,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 하나님 나라의 일, 복음의 일,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세상의 모든 일들을 할 때에도 우리는 원망이나 불평이나 아버지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처사가 때로는 못마땅하게 여겨질 수가 있어요. 작은 아들만 사랑하는 것 같고, 자기는 몰라주는 것 같고, 처사가 못마땅합니다. 그렇게 여겨질지라도, 그렇게 보일지라도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불평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맏아들을 보면 그 입에서는 감사의 소리가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 입에서는 감사가 없고 원망의 소리, 불평의 소리, 투덜투덜하는 소리, 아버지 탓하는 소리, 못마땅하게 여기는 소리. 왜 그에게도 감사할 것이 없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무지 생각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로 심각한 영적인 병입니다. 질병입니다. 이 맏아들에게서, 그 맏아들의 입에서 나오는 원망과 불평, 감사가 없는, 못마땅하게 여기는 것, 이런 모든 것은 정말로 치유받아야 되고 회복되어야 되고
새롭게 변화되어야 할 영적인 질병이었습니다. 다시금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서 십자가의 은혜로서 그 모든 질병에서 치유함 받아야 하는 그런 심각한 병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입술에서 감사가 없습니까? 감사는 없고 오히려 원망입니까? 불평입니까? 짜증입니까? 못마땅하게 여기는 것입니까? 그 모든 것 다시금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다 깨끗하게 치유함받고 새롭게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밭에서 열심으로 충성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 마다들은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31절에 보니까요,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다. 이게 나는 항상 너와 함께 있지 않느냐? 또 내 것이 다 내 것이 아니냐? 여러분, 이 마다들은요, 마다들에게 아버지가 함께 해주신 것, 이건 정말로 큰 사랑입니다.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아버지가 이 마다들과 함께 있어주는 것만 해도, 함께 계신 것만 하더라도 마다들에게는 큰 축복이요, 큰 사랑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알지 못했습니다. 내 것이 다 내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이 아버지는 마다들인 이 아들에게 3분의 2 이상 다 줄 거예요. 뭐 거의 다 줄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다 이 마다들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아마도 그가 자기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았다면 자기 의의를 내세우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기가 얼마 동안 일해왔다는 것, 그거 자랑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거 나타내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버지의 처사를 못마땅히 여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원망이나 불평 안 했을 것입니다. 동생이 돌아왔을 때 정말로 자기도 함께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다들은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사람과 함께 해주시는 것이 이건 정말로 큰 축복 중의 축복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우리 인생의 목자가 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나와 항상 함께 계시겠다고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믿습니까? 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로마서 8장 32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모든 것, 하나님께서 그 아들, 즉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면서 우리 주님과 더불어서 은사로 주신다고 했습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오늘 이 순간까지 살아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거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 주시되 풍족하게 때를 따라서 늘 풍족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늘 과분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것을 인정하기가 싫고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지, 우리가 정말로 낮아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오늘 이 순간, 이 시간까지
살아오는 것은 하나님의 과분한 은혜였습니다. 넘치도록 풍성히 풍족하게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여서 그것을 깨닫고 감격하여서 아버지 집에서 일할 때, 아버지 집에서 섬길 때 기쁨과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이 마다들과 같은 삶을 살지는 않은지, 또 이 마다들이 범한 그 잘못과 죄 가운데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외부적으로 보기에는 아버지 집에 있습니다. 아버지를 섬긴다고 합니다. 밭에 나가서 일을 한다고 합니다. 교회 일을 한다고 합니다. 봉사 일을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과연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기쁨과 감사함, 감격에 겨워서 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난 시간에 둘째 아들, 이 작은 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작은 아들은 아버지 품을 떠난 정말로 탕자였습니다. 아버지 품을 떠나서 세상과 젖어서 사는, 세상에 젖어서 온갖 죄와 잘못을 저지른 그런 탕자였습니다. 그것이 둘째 아들이에요. 하지만 이 집안에 있었던 이 큰아들, 이 맏아들, 이 또한 하나님 보시기에는 탕자입니다. 탕자입니다. 맏아들이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하였지만, 함께 산다고 하였지만, 아버지 집에 있다고 하였지만, 이 맏아들이 집안에 있는 탕자, 오히려 이 맏아들은 회개하거나 뉘우친 것이 없었기 때문에 더 심각한 탕자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의무감이나 마지못해서 하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 밭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봉사를 하고 예배를 드리는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감격도 없고 깨달음도 없고 또한 다른 사람을 보면서 비교하면서 나는 저 사람보다 나았다. 나는 저 사람보다 오래 신앙생활을 했다. 나는 저 사람보다 무슨 일을 좀 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모두가 다 맏아들과 같은 집안에 있는 탕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바로 이 작은 아들과 같이 아버지 품을 떠나고 세상에 젖어 사는 이 둘째 아들의 탕자,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고, 아울러서 마찬가지로 집안에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마지못해서 의무감으로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감격도 없고 그런 신앙생활을 하였던 이 맏아들, 이 집안에 있었던 이 탕자, 바로 우리는 집 밖에 있는 탕자였고 집 안에 있는 탕자 아니었습니까? 오늘 성령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 각자들에게 주실 때 저희 마음에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정말로 나야말로 작은 아들과 같이 탕자였구나, 정말로 나야말로 맏아들과 같이 탕자의 삶을 살고 있구나, 오히려 더 심각한 탕자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좀 뉘우치고 회개하고 변화되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집에서, 그 밭에서 열정을 가지고 충성스럽게 주님을 섬겨나가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며 그로 인해서 모든 축복을 때를 따라서 풍성히 풍족히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 모든 가정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신앙생활 해온다고 하였지만 집안에 있던 탕자와 같이, 이 맏아들과 같이
마지못해서 의무감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해오지는 않았는지, 저희 마음에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감격도 없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저희들, 이 시간에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 마음에 임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로 인해서 새롭게 변화가 되어서 남은 여생 우리 주님을 위해서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섬겨나갈 수 있는 주의 가정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